오늘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저는 임마누엘 평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한테 누군가가 묻는다면 저는 정말 평안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내 심장이 언제나 고요하게 평온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평안을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누군가가 정말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고 또 저의 행동 반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성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목사님들이죠. 아무리 따져보고 계산해봐도 제가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정말 평안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말로는 평안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많이 걱정되고 불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조건이 채워지면 사람들은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 중에 큰 착각입니다.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평안할 것 같죠? 그런데 로또 복권을 맞아도 불안은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걱정은 많습니다. 건강하게 이만큼 살면 그래도 평안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병들까봐, 아플까봐 여전히 걱정입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하면 이제는 꿈을 이루었으니까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또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한때는 정말 잘 나가던 사람들, 어떤 업무에 대해서 결재권자로 위치해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결행할 만큼의 불안을 느꼈을까요? 1년 전쯤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왼쪽 발목에 인대를 다쳤습니다. 가볍게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자꾸 탈을 일으켜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루를 지나고 나면 발목이 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근본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루를 입원하면서 MRI를 찍었더니 인대 하나가 끊어졌대요. 그리고 나머지 힘줄도 부어 있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사진을 찍더니 목사님 발목이 틀어졌네요 그래요. 난 틀어진지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해야 됩니까? 뼈 교정술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원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원에게 가서 도대체 어떤 수술입니까? 그랬더니 똑같은 제가 받아야 될 수술과 똑같은 수술을 한 그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데 무서웠어요. 뼈를 잘라내야 되고 지금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나사를 다 채워가지고 발목을 꼼짝 못하게 두 달 동안을 땅에 발을 딛지 못하고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한 이후에는 2주간을 입원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깁스를 풀리고 난 뒤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병신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장애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 발목을 고치는 치료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담사와 상담을 하고 나오는 중에 난 도저히 이 치료는 받을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난 수술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전혀 수술을 받기까지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불안과 걱정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그 문제들을 가운데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정말 늘 이렇게 불안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 세상에 평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나유리입니다. 여러분, 나유리가 누군 줄 아시죠? 장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던 중에 노건사님이 뭘 한 보따리 갖고 와서 오늘 성탄절이니까 무슨 먹을 걸 저렇게 싸우시나 보다 그랬더니 나유리 같은 바구니를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얘는 들려가는지 들고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몰라. 왜 제가 평안할까? 쟤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들려져 가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자고 있었어요. 이거 평안이거든요. 쟤는 왜 그렇게 평안할까? 능력이 많아서일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일까? 아닌 거예요. 맡겨진 인생이었기 때문에, 맡겨진 생명이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부모에게 완전히 위탁된, 커미트먼트가 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전혀 불안을 느끼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짐처럼 들려가도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 평안할 수 없을까?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면,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위탁된 상태가 되면 나도 불안을 떨쳐버리고 평안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이게 다윗이었어요. 젖된 아이처럼 너무나 평안했던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대적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그를 포위하고 애워싸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마치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같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는 다음 절에서, 시편 131편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귀절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인적인 위탁이 되어서 그는 그렇게 평안했던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마치 나유리가 연약하기 그지없었지만 완전하게 그 누군가에게, 그 부모에게 자신을 완전하게 위탁하고 전혀 위험도 느끼지 않고 전혀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내어 맡겨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평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이며 이것이 바로 영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근본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평안이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뭐 그러면 평안한 거 아니잖아요. 당장의 부부가 아침에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나갔어요. 변한 건 없어요. 한번 티격태격 싸운 거예요. 당신이 어쨌는지 내가 어쨌는지. 아직 일어나자마자 자꾸 시비를 걸어. 그래가지고 밥상 차려놨는데 밥도 안 먹고 에이 그러고 나갔어요. 하루 종일 불안한 거예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직장에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단순히 관계만 틀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점심밥도 먹는 둥 막는 둥 했을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바깥에 나가서 아내도 물론 불안할 거고, 바깥에 있는 사람 불안할 거고, 저녁이 퇴근 시간이 돼서 자 먼저 갑니다 그러고들 다 좋은 마음으로 나가는데 나는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싸우고 나왔기 때문에. 갈등이에요. 관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물리적으로 먹을 것 있고 돈 있고 뭐 권세 있고 집 있고 럭셔리한, 이게 전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사소한 일로 야, 너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야 이렇게 해야지. 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니까. 아 상관하지 마세요 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들어갔어요. 불편해졌어요. 집안에 그냥 싸한 냉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부부간에도 괜찮고 먹을 것도 있고 집도 있어요. 전혀 다른 건 전혀 변함없어요. 관계만 틀어졌을 뿐이에요. 그런데 평화는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불안은 조건이 채워지면 일시적으로 호전이 돼요. 평화를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은 돈이 채워지면 일시적으로 평안해져요. 병들었을 때 병든 사람들은 건강이 호전되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돼요. 외로운 사람들 만나서 입하고 하고 서로 떠들면 일시적으로 외로움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간이 불안한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불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친밀하고 가까운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떨어지면 남이에요. 이건 상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척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예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아무리 세상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돈도 잘 벌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부부관계도 좋고요, 자식들과도 관계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거예요. 잘 되고 괜찮은 환경은 이미 다 적응이 돼가지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도 왠지 모르게 내 인생, 내 영혼은 허전한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옛날에는 돈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는 살 만큼 됐는데, 왜 그래요?
불안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절대적 불안이 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 불안이 상대적 불안인 것처럼 착각하죠. 그래서 기분이 꿀꿀하고 영혼이 허전하면요, 친구들 불러내서 술 마시고요, 그리고 뭔가 좀 해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상한 즐기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그러고요, 이것이 조금 더해지면요 나중에는 마약도 하고요, 나중에는 뭡니까? 이 주사도 맞고요, 막 그래요. 그런 걸로 오락으로 쾌락으로 해소해 보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절대 이 불안은, 영적인 불안은, 절대 불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오는 불안은 절대로 그런 것들로 해소가 되지 않아요. 치유가 되지 않아요. 이 절대 불안은 언제 온 것이죠? 이 절대 불안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왔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 믿으면 불안해요. 왜 불안하세요? 아니 뭐가 불안하세요? 세상적으로 지위적으로 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데 왜 불안하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왜 자살하죠? 왜 허전함을 느끼죠? 아니 오늘 우리는 저 사람 로망인데, 아니 저 사람처럼 되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이 그냥 잘 살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허전해가지고 외로워서 우울증 걸리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죠? 절대 불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아기 얘기했는데 아기는 엄마 아빠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시장 데리고 갔다가 잊어버린 얘기했잖아요. 어머니 손을 놓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별거 다 줘도 불안해요. 다른 어른들이 내 손을 잡고 걱정하지 마라, 야 울지 마, 엄마 찾아줄게, 그래도 나는 울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내가 파출소에 맡겨줬잖아요. 파출소 순경들이 무섭지요. 옛날에 수사 얘기하면 무서웠잖아요. 파출소 들어가면, 옛날에 파출소 들어가면 이 경찰들이 하도 울어대니까 사탕도 주고 했는데도 그거 잡고 먹지도 않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물어서 나를 찾아서 파출소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여는 순간 모든 불안은 다 사라졌어. 모든 공포도 다 사라졌어. 모든 눈물도 다 사라졌어. 우리 어머니도 나를 끌어안고 울고, 그러니까 엄마 손 꼭 잡으라고 그랬지! 그러고는 뚫어 패면서 우는 거예요. 이건 슬퍼서 우는 걸까요? 반가워서 우는 거죠. 나도 그렇죠. 맞아가면서 아파서 우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엄마 만나서 반가워서 우는 거예요. 이게 절대 불안이거든요. 이 불안은 다른 걸로 절대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만나야 해소가 돼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나는 왜 그렇게 불안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긴 있는데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 지금 멀어져 있어요. 기도가 없거나 말씀이 없거나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거나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지금 신라같이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지금 분리불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딱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뭉클한 게 올라오고, 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박 목사야 이렇게 부르면 뭉클한 게 올라올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해요. 춤을 춰요.
그때 안심해요. 야, 걱정하지 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목사잖아. 너는 종이잖아. 이런 어떤 감동이 내 안에 올 때 내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분명히 있는데도 나는 불안한데요? 나는 걱정이 왜 그렇게 많나요? 관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서먹해지잖아요. 더 오랫동안 있으면 남처럼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분명히 부부간의 관계는 맞아요. 저 사람 내 아내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요. 전화도 안 하네요. 카톡도 안 하네요. 좋은 일 있어도 연락도 안 하네요. 부부관계는 맞은데 또 안 좋은 일 있어도 연락도 안 하네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관계는 부부인데 부부가 아닌 것처럼 불안하고 외롭고 그래요. 어디가 허전하고 이래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왜 그래 내 영혼은 허전하고 왜 그렇게 불안하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관계 관리를 지금 어디가 모르게 좀 허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놓고 계시거나 아니면 말씀 묵상을 못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불러보지 않거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대 불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소외, 영적인 소외죠. 이 절대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를 따라서 해보시죠.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섬기는 신이 위치는 초월적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 초월적인 신을 열심히 숭배해서 그 초월적인 위치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바로 모든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교 봤습니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친구가 되어주셨네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어버리셨네요. 죽어주셨네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소위 종교적 관점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신 일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와 함께 있겠다고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신 사건이 일어난 인류 최대의 역사적인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어릴 때 얘기를 가끔 하는데, 어릴 때 지금은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방마다 있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울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측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측간이 저녁에 이렇게 겨울날 저녁 깜깜할 때 용변이 마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측간이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혼자 가요? 혼자 가면 무섭다니까요. 염려되고 걱정된다니까요. 누구를 깨우죠? 만만한 동생을 깨웁니다. 야, 왜 그래? 야, 나 형 지금 저 가야 되는데 좀 따라와. 그래가지고 보초 세워놓고 일을 보잖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강조해서 말씀드리거니와 믿음, 신뢰, 관계. 이건 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절대적 관계예요. 바깥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빨리 일보기를 끝내는 내 동생은 형 빨리 써! 빨리 써! 가만히 있어! 빨리 써!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없어서 뭐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상대적 관계는 그런 거라고요. 상대적 관계는 그런 거예요.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절대적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적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 오신 이후에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임마누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경험도 안 되니까 자기 혼자야.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혼자야. 무슨 일을 만나도 혼자 해야 돼. 그 누군가가 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협력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믿는 도끼에 발등 찍고 가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 안 떠난대요. 내가 너의 친구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확실하게 선언하신 날, 확실하게 약속하신 날, 그 약속을 실현시키시고 지켜주신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불안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신앙은 절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 반대가 뭐예요? 불안이에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주시겠대요. 샬롬, 에이레네, 함께 있어서 평화를 주시겠대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평화한 것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예요. 그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이 돼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이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인용한 성경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잘 못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이 있다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얹어 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싫어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나는 임마누엘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뢰하고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저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같은 약속이에요. 앞에서 목사님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보면 예, 평안하죠? 아주 정말 걱정거리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발그레한 모습으로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뒤돌아서면 마치 쩌정쩌정 사로는 발을 걷는 것처럼 내 인생, 내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려니 그런 묵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예요. 믿음이 있는데도. 오늘 임마누엘 사건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나는 다시 한번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시고 내 가정에 임마누엘 되시고 내 교회에,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임마누엘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잊으셨는지 얼른 그 생각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해요. 제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님은 그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 되셨겠죠. 왕성하게 사셨어요. 논일, 반일, 농한기 때는 장사, 무슨
정말 한 여자의 인생이 그렇게 사셨어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6남매 낳는데 그래도 내가 제일 만만한가 봐. 나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우리 어머님이 뭘 시키면은 이게 걸려서 못 나갔어요. 못 나가서 그 일을 했습니다. 이때쯤 되면 벌써 후원이 와요. 이때쯤 되면요, 제가 지금도 여기 야산이나 이런 데 걸으면요, 솔가루가 있잖아요. 소나무 솔가루가 이렇게 두둑하게 이렇게 막 있으면, 야, 갈퀴 갖다가 이거 탁탁 긁어서 이거 전쳐서 부엌에다 이렇게 싸놓고, 그리고 부를 때 쓰면 너무 좋겠다. 이거 옛날 같으면 다 긁어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닐 때가 참 많아요. 마당에다가 볏짚 추적추적 하니까 다 널어서 그걸 하루 종일 말리면 저녁에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부엌에다가 드려야 돼요. 그러면 뭐 마당에 볏짚 널었으니까 얼마나 어지러워졌겠어요. 그걸 싹 또 치워서 두엄짜리에다가 다 해서 바닥 깨끗하게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물항을 열어봐서 요거 가득히 채워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의 이유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웃는 모습 보고 싶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심부름만 다 시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시보리 장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시보리 장사. 여기 계신 우리 박욱기 권사님도 시보리 잘 뜹니다. 요소막기 무슨 일본 사람들 들러다니고 천이에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이 동네의 총대가 됐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글씨도 당시에는 잘 못 읽었거든요. 교회 나가서 성경 읽다가 우리 어머니가 글씨 깨우쳤거든요. 그런데 그거 사고 나면 큰일 나거든. 아무개 집에 몇 필 줬는데 언제까지 떼오고 떠오면 얼마 이거 장부 하나도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하세요. 그 심부름을 시키는데 저 우리 집에서 강경까지 굉장히 비둘기 지금 완행열차 타고 반표 타고 가면 상당히 오래 가요. 거기까지 이종호 씨 있어요. 이종호 씨 집에 가가지고 이 시부리 거둔 거 그거 갖다 주고 돈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지금같이 삐삐가 있어요, 휴대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달랑 알려준다는 게 역전에서 쭉 가면 몇 번째 골목에서 쭉 들어가면 그 파란 대문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반표를 타가지고는 당시 30원인가 25원인가 였어요. 반표가. 그럼 타가지고는 강경까지 갑니다. 얼마나 마음 졸이고 가서 정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가면 틀림없이 파란 대문집이 나와요. 문을 빼꼼히 열고 여기요 혹시 이종호 시인의 댁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냐? 저기요 우리 어머니 심추월인데 심추월 보내서 왔다고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고. 그러면은요 어린 것이 심부름했다고 그냥 와서 잔뜩 먹여주고요. 그리고 뭐 과자도 싸주고요. 그리고 이제 반표 타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대합실에서 너무 일찍 와가지고 반표 일찍 끊어갖고 대합실에서 끄뻑끄뻑 졸다가 표를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다산역에서 내리면 깜깜한 밤에요. 너무 무서워요. 겁나서 너무 힘들어요. 어떡하지? 우리 집까지 가려면 공동묘지도 지나가고 산길도 지나가야 되는데 한참 걸어가야 돼. 어린 걸음이 얼마나 종종 걸음해. 아주 우리 집까지 어두울 때 가는 게 태산 같아요. 그런데 같이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내려서 나하고 같은 길 가나 했더니 다른 동네 사람이야. 그래가지고는 그쪽으로 빠져나가. 나 혼자 걸어가야 돼. 너무나 무서워. 당시에 야생동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여기서 비둘기 뿌덕거리고 여기서 막 꿩이 막 푸덕거리고 내가 막 너무 힘들어요. 겁나가지고 그 소리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서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싸준 그 책포 있잖아요. 책포를 여기다가 둘러서 여기다 꼭 묶어요. 묶어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무슨 후레쉬가 있어요? 후레쉬도 없어요. 그런데 한참 무서워가지고 막 맘 졸이고 걸어가는데 솔고닥에 제 코에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앞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저씨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두런두런 하면서 그 담배 냄새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담배 냄새가 더 가까이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쪽에 아저씨들이 두런두런 하면서 걸어가요. 안심이에요. 아저씨들이 걸어가는 것만 봐도 너무나 안심인 거예요. 그분들이 나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안심이 돼요. 아니, 그분들이 가다가 우리 동네쯤에서 싹 사라져 우리 동네가 보여요. 그러면 막 달려가서 우리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칭찬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는 그 순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참 대단해요. 어린 거 그렇게 심부름 보내놓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러고 계셨을까? 나 같으면 못 있을 건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계신 방으로 쏙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모든 불안은 다 사라져요. 평화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진정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어서 나는 평안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평안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 이브를 거쳐 성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어쩌면 무거운 걸음으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 예배 성탄절이니까 예배가 드려야지 그러고 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분명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선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으려고 왔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 너 잊어버리지 마.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내가 네 가정에 함께 있어. 내가 네 자식들을 함께 있어. 내가 네 모든 경영에 함께 있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마누엘을 마음 깊이 새기고 모든 불안들을, 모든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성탄절에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면 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며 이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고,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